유다서 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부터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배교의 날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바로 직전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춘 서신이죠. 교리적으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때.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났습니다. 연장전 들어갔는데 언제 휘슬을 불지 몰라요. 그런데 연장전이 시작됐는데도 한참 됐다고요. 가장 중요한 때죠. 정신 차려야 돼요. 아차 하면 다 이겨놓은 경기 질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요즘이야 뭐 정시에 출발하고 그러겠지만은 요즘도 그러지 못한 때이죠. 기차 시각은 이미 지났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탑승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역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볼 수는 없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볼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요한도 말을 했고요. 베드로도 말을 했고 바울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크로스 체크하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무엇을 기억나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던가.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왜 조롱하죠? 기다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교리를 놓쳐버린 그런 그 부분이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죠. 거듭거듭 배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유다서는 그런 서신이에요. 베드로 후서도 배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기도 하죠. 영적인 공격, 교리적인 공격, 여기에 맞서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미혹의 역사는 4,000년이나 됐어요. 미혹은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미혹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은 배교로 끝나죠. 그렇게 아름다운 출발을 했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지막은 배교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요, 다른 것은 다 발견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완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으로밖에, 속이는 수단으로밖에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미혹이에요. 그러나 이브만 미혹을 통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마귀는 절대로 그 계략을 철수시키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하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단순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부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두렵다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용어는 똑같아요. 예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영, 복음. 그러나 서로 다르게 말을 해요.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하고 남한에서 말하는 통일하고 말은 같은데요,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해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배교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성령의 교리가 있고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책이 있고 마귀는 마귀의 성경이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지역 교회가 있고요, 마귀는 마귀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간판은 똑같아요. 캐치프레이즈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미혹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핵심은 그거예요. 양심이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하면 그건 대번에 분별해내요. 사이렌 소리가 나도요, 요란하게 난다고요. 단번에 알아채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어버리고요,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아무리 주변에서 큰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아요. 설령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소음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매 경륜마다 배교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세상에 무죄 시대가 있었죠. 배교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주시죠. 아담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노아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내용은 똑같이 배교예요. 배교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이고요. 어떠한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가볍게 보이는 죄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전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왔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배교해버렸다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보기로 받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김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귀한 일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진리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돼요.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지켜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잘 무장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 하더라도 진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가 그 사람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성장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삶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하고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귀를 여는 세대라, 배교회 때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이나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주 민감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자명이에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마귀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없고 마귀의 계략과 책략, 미혹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병행해서 마귀의 술책과 계략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를 망쳐놓은 사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쪽만 믿어요. 한쪽만.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 병폐가 너무 커버린 탓에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교에 빠지지 않는 길,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지런히 자신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잠시 좋아 보이는 것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외모, 겉보기, 여기에요.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기도 해요. 위에 올라가 봐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겠지만은 수없이 가짜 순교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가짜 희생. 그건 뭐예요? 그것은 주변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falling away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휩쓸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배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배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은혜의 복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능력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죠. 육신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나요?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설교자들, 지도자들이요, 유혹이 있다고요.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라도 전해서 외형을 크게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이것이 투쟁의 방법이에요. 많은 투쟁을 했잖아요. 제일 중심적으로부터는 나는 순수하게,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진리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인 여부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더냐? 다른 사람이 다 부인을 한다 하더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설교를 했을 때 몇 사람이 거기에서 동의했습니까? 몇 사람이 그 스테판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였나요? 그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설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을 때 엄청난 시험을 받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그 시험을 극복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험이 오는 것인데, 그 출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과 시험을 하는 시험이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시험이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은요, 그건 피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패스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들, 그것은 배교의 날인데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배교의 날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엄청난 특권을 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대표적인 것들만 모세오경에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볼 때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렇게 옮겨져 왔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보기로 구약이 기록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배교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이죠. 계속 돌고 돌고 돌아요. 그 가운데 배교, 가장 중요한 수레바퀴예요. 배교의 역사는 계속 돌아요. 돌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인간이 타락해서 배교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또 배교해서 타락하고. 고린도전서 10장 거긴 펴보십시오.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기억나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극단적 세대주의의 병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그건 대환란 때 기록된 내용.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성경을 일일이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밖에 없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못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수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그 결과 모세에게 불평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요,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과 믿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기적들과 표적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믿음이 형성됐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경륜이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아멘으로 마음으로 동의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순종의 과정이 있을 때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주 이 유명한 싸움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닭이라고 한다면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싸움 닭으로 변모가 돼버렸어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지요.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건 구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을 마치 나와는 무관한 성경이다.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신학이에요. 7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고 바울 서신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쳐주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이 시대의 탐심은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섬기는 신들, 돈, 섹스, 교육이에요. 교육의 자리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의 자리를 밀어낼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 지금은 없어요. 이 시대에는. 디모데후서 1장 이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갖 쾌락 추구하는 것이라. 쾌락의 절정은 뭐죠? 성적으로 난잡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그 옛날에 지나갔던 그 사건, 과거에 닫혀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재현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모압인들하고 혼인을 해버렸죠. 성적 음행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큰 우상 숭배예요. 이 시대는 이 성적 음행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창세기 6장이에요. 이 시대, 어느 시대에 내가 위치해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요. 창세기 6장, 7장이에요. 내가 창세기 6장을 읽고 창세기 7장을 읽으면 이것이 내가 2020년도 역사적인 한 복판에 서 있는 자리구나. 그렇게 아면은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별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성을 파는 섹스 사업은요. 이게 통계도 잡히지도 않는데요. 도대체 얼마만큼 이익을 버는 것인지.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죠. 짐승이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라. 모든 성폭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사건들을 나열하는 9절에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민수기 21장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할 말인가? 그러니까 유월절을 경험한 그 세대가 할 말인가?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의심해 버렸어요. 이집트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옆에 앉아 빵을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겠대요. 그 소원대로 한번 이루어줘요. 다시 노예 생활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 소리가 나오나?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필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돼요.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멸망하는 자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렇게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께 불평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는 종을요, 마귀라고 하는 종을 붙여버린다. 가라고. 마치 그 물지 못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그러나 주인 손에 그 꽉 붙잡혀서, 그 목줄에 붙잡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죠. 주인이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쏜살같이 가가지고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죠.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맞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이 시대는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진실된 감사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밥 존스 시니어의 말입니다. 감사가 사람의 마음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은 거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다. 불평은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일일이 세어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당장 급하죠. 급할 때는 급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지만은요.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세어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감사드려야 되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1절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은 본보기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져요. 특히 이 배교의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셨죠. 구출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매일 읽는 그날의 양식 있죠. 그날의 양식. 문자적인 그날의 양식.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단 하루도 건너뛴 적이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거기서 첫 곡식을 얻고 나서야 그날의 양식이 그쳤잖아요. 만나가 그때서야 멈추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타락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먹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의 원천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가장 단순한 진리일지 모르지만요. 그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참새가 열심히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 찾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 어느 때요? 배교의 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또 이기적으로 되어서 자기가 다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만큼 완벽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아 성취,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그것을 도와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단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뒷문으로 나가시라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부르겠다고. 그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미혹됨으로 인해서 이 배교의 때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꺾여진 이스라엘을 보라 그래요. 왜 꺾여졌는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쳐야 될 소임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의 그 위임사항을 잘 수행해내야 되죠. 등번호 붙여주고 출발선에 그렇게 잘 세워서 경주자로서 참여시켜 주었다고 한다면 규칙대로 자신의 고유에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맡겨주셨잖아요. 농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로서 그 열매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고 구령의 열매도 많이 맺고 찬양의 열매도 많이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았을 때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 가장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 안에서도 배교가 일어나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정통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보다 더 정통적인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을 때에 그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주변 바라보지 말고요. 이 시대의 경제 흐름 이런 거 초월하고 뭐 교육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 배제시키고 위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인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제시해 주시겠죠. 그거는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매일매일마다 해야 돼요. 어카운트 해야 돼요. 세야 돼요.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혹 오용한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남용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달란트나 문화에 비유해서 손수건에 잘 고이고이 싸가지고 그 땅속에 깊이 묻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내가 아는데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배교의 날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신 특권,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살펴봤었죠. 두 번째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배교의 삶에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